성경기초 시리즈 4강 복습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통한 구원 계획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복습하는 차원입니다. 좀 보면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잘못됐는데 이게 4강 이해입니다. 죄의 특성과 죄의 구분은 아니고요. 좀 잘못됐고요. 이 4강 이해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구원 계획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가문을 향해서, 그 개인을 향해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요. 이삭을 지나서 야곱의 때에 응답하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이름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 아들인 12명 중에서 요셉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쭉 그 가문의 언약을 붙잡는 중에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고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가문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한 민족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나누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이 유익한 중요한 첫 번째가 네 족장이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또 한번 배워보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로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특히 과거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건 아브라함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불신자였던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도 믿음의 가정이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으로 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불신자의 삶의 모습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 과거의 고향에서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 속에서 살았던 내 삶에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됐던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불신앙하고 또 넘어지고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뭡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을 떠나버리고 과거 자신과 상관없던 그 삶을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복음과 언약을 붙잡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거죠. 그 지시할 땅은 복음이 성취될 땅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땅입니다. 그게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너는 복이다. 구원받은 너는 복이다.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죠? 계획입니다. 분명한 계획.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사명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대학을 갈지 안 갈지, 이 대학을 갈지 저 대학을 갈지, 아니면 이 직장을 갈지, 심지어 이 사람과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전부 어찌 보면은요, 제 선택이에요. 물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황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거예요. 바꿀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각자 주신 자유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뭐 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각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시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음 안에서 과거를 쭉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게 뭐예요?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하고 저의 누나를 보니까요. 저희 누나는 사모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근데 저희 누나는 그냥 사모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 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이겨서는 사모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 일을 지금 누가요? 누님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누나에게 주셨던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을 보니까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불신자였잖아요. 불신자 가정. 그런데 가만히 어릴 때부터 보니까 그렇게 제가 싫었던 아버지가 남의 집에 일을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제가 목회자로 쓰임받는 준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은 두 가지는 분명히 하신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부분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 있는 겁니다. 제대로 쓰임받는지 그걸 통해서 또 실패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쓰임받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뭡니까? 신앙생활의 누림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7가지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 축복을 이제 뭡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삭은요, 누렸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삭은 좀 심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힘든 쪽으로 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아버지의 그 믿음의 배경 속에서 복음을 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핵심에서 뭐냐? 문제 오면 기도해요. 자식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자식이 있는데 쌍태가 자꾸 싸우니까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요. 흉년이 들 만큼 문제가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지 말아서 안 가고 순종해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이 삶을요, 꾸준하게 살아가는 중에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어릴 때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다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로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데 누가 묶여 있습니까?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신은 생명 걸고 뭘 깨달았습니까? 저 양이 나 대신에 죽는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실 메시아, 그 씨를 통해서 올 구원자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저 순양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알고 나서요.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린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버리니까 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변화 성화죠. 야곱 뜻이요. 발꿈치를 잡고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요. 인본주의의 삶이 극치예요. 속이는 거 잘하죠. 인본주의 잘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내 멋대로 살았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주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진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도 누리고 그러는 중에 뭐죠? 과거의 그 잘못된 것이 계속 변화돼서 성화되고 갱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갱신이 어느 쪽으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적으로 그쪽으로 계속 변화되고 성화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실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자꾸 갱신하는데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갱신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된다고요? 그 야곱을 통해서 갱신의 축복이, 변화의 축복이, 성화의 축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어떤 사람은 광야길을 걸어간다 그래요. 오늘 이제 5강을 볼 때 이제 5강을 보면 광야가 나오잖아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광야가 주님의 품이에요.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위험에서도 지켜지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할수록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바꿔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도 이 갱신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변화, 성화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 갈등이 옵니다. 저도 오거든요. 그거를 조금씩 더 줄이시고 그 중심에 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요, 딱 잡고 싶어도 안 잡아지거든요. 이게 어떨 때는 힘들고요, 정말 우울하기도 하고 막 지치기도 하고 막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막 이거 힘들거든요. 놔버려야 돼요. 놔버려. 이걸 놓는 순간부터 쉬워지는. 근데 그 놓는 게 뭡니까? 그래, 내 인생 주님께 맡겼다며. 내가 망한다 해도 나는 괜찮다. 내가 예수님은 나 때문에 벌거벗겨졌는데 내가 뭐 그 자존심, 내가 뭐 그게 뭐냐고 이렇게 내려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갱신이라는 이야기를, 이 변화라는 이야기를, 성화라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룰수록요, 우리는 조금 더 정말 평안해지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승리입니다. 요셉인데 승리인데요. 결국요, 우리가 언약을 다 붙잡고 있다면 그 언약 속에서 비전이 나오고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는 중에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환난도 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빨리 가는 길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가려고 몸부림치면 늦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냥 따라가고 가장 나에게 맡기신 것을 따라가면 지나고 나면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요, 아브라함 구원받아서 시작됐죠.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가장 잘하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려고 하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그 말씀에 환경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갱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 성화의 과정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 것이 뭐냐면 언약의 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왔다는 거죠?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그 제가 성경책을 쭉 보는 중에 진짜 연달아 3번 보는데 그 세 번째 보는 중에 마태복음 1장을 쭉 보는 중에 이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게 구약 39권의 요약이구나.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것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계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의 계보라는 거예요. 자, 보통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 중에 이스마엘도 알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라를 통해서 이름을 사례를 사라로 바꾸신 그 사라가 99세, 9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아들 중에서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차자였던 차남이었던 누구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사람들이 자꾸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여러 고을 중에 작지 않은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속에서. 그래서 모세가 축복기도 때, 야곱이 축복기도 할 때요, 금홀, 규가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왕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이,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세라와 베레스가 태어나고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이 아니라 요셉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와 그의 후손. 이 쭉 보면요, 다말이라는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 또 룻이라는 여인, 또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또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런 여인들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지나서 유다를 지나서 베레스 쭉 내려와서 다윗을 쭉 내려와서 예수까지 이어지는 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출생시켜서 오게 하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 맞추는 사람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게 언약의 계보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 계보를 흘러가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족장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언약의 계보에는. 그럼 왜 언약의 백성이냐? 유다와 유다의 자녀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정착시켜서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요셉 지파가 되는 거고 모세는 레위 지파란 말입니다. 근데 왜 언약의 백성이냐? 그 후손들, 그 베레스의 후손 중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출애굽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모세라는 거예요. 그 후손 중에서 가나안에 자기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거예요. 사사들,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다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언약과 상관없으면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구약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결론은 언약과 통하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언약은 뭐냐? 자식을 낳는 게 아니에요. 이미 메시아는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죠? 제자를 낳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할 일이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어떤 의미에서 안 해도 돼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내 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뭐죠? 신앙생활의 흐름,
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이시는 언약의 계보, 그게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과 통하는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다면 창세기의 내 인물은 중요한 족장으로서 역할도 있지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역할이 있다. 그 신앙생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 씨, 그래서요 여러 족보들이 나오는데 딱 이어지는 족보가 있어요. 그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요. 그게 마태복음에 일부 나오고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족보가 뭐죠? 구약에 딱 있는 거예요. 다른 족보들은 지나가다가 끊어지고 이어지다가 딱 끊어지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족보가 무슨 족보다? 예수님의 계보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참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바라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